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줄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 이상도 줄 수 있는 분인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밑에 그 누가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 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이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로 침입한다.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내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느껴지는데 문법적으로는 이게 직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기대가 아니고 이게 사실인데 언제의 사실이냐? 지금 현재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속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일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침입한다라고 했는가? 왜 침입한다? 왜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고 왜 침입한다라고 했는가? 우리가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그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침입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있는 거예요. 힘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입한다, 침노한다, 이건 밀고 들어간다. 이것은 힘과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가? 지금 이 전쟁에 보면은 적을 많이 죽이면 적의 그러한 그 중요한 그런 그 기지들을 시설들을 파괴시키면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폭력과 힘은 뭔가?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고 하나님 자신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나간 귀한 선교사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과 죽음, 실제로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순교자적인 그 삶의 죽음,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그 희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것이 수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강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배후의 힘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작해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그럼 여기가 어디 있는가? 우리 조금 좁혀서 들어가 봅시다. 여기 세계 지도입니다. 여기 아시아, 그렇죠? 여기는 북미, 남미, 아프리카, 그죠?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 그죠? 맞죠? 여기 요 짬치 지금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여기 자세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터키,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요 중간에 조그만하게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 요렇게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에 갈릴리가 있고 여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주 무대가 여기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가 어디냐? 여기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기 벳세다, 디베랴, 뭐 고라신 여기 다 나오죠. 고라시나 벳세다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한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경험한 곳인데,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탄식한 거죠. 그 예수님이 요 가버나움에서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요 사마리아 요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나사렛도 있고 여기 가나, 여기 예수님이 이게 그 성장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잖아요, 그죠? 태어나기는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여기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이쪽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지역에 들어가셔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소유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경험한 자 10명의 문둥병 중에서 10명 다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자기 삶이 운명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는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10명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또 여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의 치명적인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뭔가 바랬던 그런 그 놀라운 소망도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 그 자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9명의 유대인입니다. 9명의 유대인. 이 말은 뭐겠습니까? 부모로부터, 그리고 이때는 신정일치 그런 그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 모든 정책, 사회 문화, 그리고 모든 가정 생활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문둥병이 나은 사람들이에요. 이 문둥병이 나았다는 말은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것들을 다시 되찾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지는 않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 이 9명의 이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9명의 유대인은 지금 이야기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료해 달라는 너희들에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그 치유의 축복을 누리라. 왜냐하면은 내가 문둥병이 나았다는 걸 제사장이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라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아직 치료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이들은 순종해서 간 거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치료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일은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갔어요. 왜 갔는가? 이들이 볼 때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고쳐주소서 이 말이잖아요. 소리를 높였다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치유에 대한 열정, 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고 싶은 갈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그 마음을, 자기의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자기는 치료받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남들처럼 땅땅거리고 살고 싶고 나는 자유롭게 활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이 사람들을 순종하게 만든 거죠. 문제 해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을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자기가 목숨을 걸었으니까 일단은 이 방법대로 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경험적으로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문둥병이 치료되어지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해야 된다. 제사장이 치료되었다고 선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정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기 경험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의 그런 어떤 기준,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익숙한 거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나아버렸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소리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왜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는가? 왜 이들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는가? 이들은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당연히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 9명의 유대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예가 또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대단하게 찬사를 보낼 때에 예수님께 전혀 감사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인데 예수님이 진흙을 발라서 그 눈을 치료하셨습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에 그가 이제 눈을 뜨고 너무 기뻐서 벌쩍벌쩍 뛰는데 사람들이 맨날 보았던 그 사람, 아는 그 사람인데 네가 맞냐? 네가 진짜 그 사람 맞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했지?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때 예수님에 대한 찬사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했던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예수가 미웠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싫었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수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제가 경험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털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도.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소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그런데요, 그 소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요,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깨닫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많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들 많아요. 예. 자, 9명은 치료를 받았고 새로운 활력과 자신감, 기쁨과 만족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뒤에 보면 나중에요.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질문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어디 갔냐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의 그 은혜는 입었지만은 예수님을 소유하지는 못했는데, 한 명의 이방인, 그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은 자존심이 엄청나게 상해가지고요, 우리가 축구 이겼을 때 환호했지만 졌을 때 속상하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속상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순수 유대인이라고 역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혈되어졌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봤지요. 그 사람들이 앞쪽에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해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갈릴리에 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 찍 가면은 막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가까운데, 이 북쪽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이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돌아갔다니까요. 이렇게 엄청 힘든 길을 했어요. 왜요? 이 부정한 땅에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굉장히 이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요, 이들은 성경도 절기도 예배도 헌금도 제대로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은 돌아왔을까? 큰 소리 치면서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똥 누러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똥 누러 갈 때는 막 그러니까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막 큰 소리 쳤어. 근데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처럼 똑같이 큰 소리 치며 돌아와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돌아왔어요.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적에 대해서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상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19명의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 사람은 성경도 별로 모르고 절기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많고 생활 모습에 있어서도 거룩함과 경건함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은 뭐 했는가? 9명이 하지 않았던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볼 거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보느냐? 예수님을 찌른 자도 예수님을 볼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림하면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나 무시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죽인 사람까지도 전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은밀한 것을 전부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걸어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눈을 뜨고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고 귀로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지금 같이 생각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이 기적 아닙니까? 개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지렁이는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것이 우연인 것입니까?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까?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느냐? 양심의 화인 맞은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느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생각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문둥병이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했더라면 예수님께 돌아왔겠죠. 왜?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생각을 진짜 안 했을까요? 생각했죠. 뭐만 생각했는가? 동물적인 생각만 한 거죠. 인격적인 생각을 못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생각만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문둥병으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급함이 있었고 서러움이 있었고 한이 맺혔겠습니까? 치료되자마자 그들은 그것을 향해 달려갔겠지요. 가족에게 못 갔다면 가족에게 돌아갔거나 아니면은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에게 피해를 줬던 그 인간 이제 내가 나았다고 해서 복수하러 갔거나 하여튼 뭔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가득 차서 달려간 거죠.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좀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당연히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을 지금 놓쳤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대단한 거지.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대단한 거지 내세를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100%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산이죠. 중간 점검이죠. 오늘은 내일을 또 만든다는 거. 이거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항상 평가합니다. 항상 평가합니다. 판단합니다. 선택합니다. 결과를 생각하고 가치를 생각하고 소득을 생각하고 공평을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죠. 우리 개인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은 그거 안 하실까요? 여러분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기대하고 그것을 취하게 되었을 때는 기뻐하고 그것이 오지 않았을 때는 화내고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막 투쟁하고 막 이러잖아요. 싸우고 법적인 소송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시죠. 하나님 당연히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심판은 바로 결산인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나에게 있는 지혜와 건강과 그리고 내 속에 모든 그 마음의 신비로운 것들이 내 스스로 소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준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면 그분은 나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방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방인. 이거는 아마 너희들의 유대인들의 기준에 있어서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걸 밝히셨을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허상임을 밝히고 폭로한 것이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냐?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나무를 보면은요, 잎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나무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잎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잎이 있어야지 열매가 맺히죠. 잎이 있으면 없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열매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잎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구원입니다. 열매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이걸 열매가 아니고 잎이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죠. 나는 여기 참석하고 예배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네가 진짜 예배했느냐?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열매의 봉사냐? 아니면은 그냥 잎의 봉사냐?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열매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분이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 안에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네 종류의 밭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거는 좋은 밭. 여기 길가밭은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길가밭,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에 작심을 하고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갔을 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 해답이 있다는 그 복음을 듣고 정말 그 해답을 얻고 싶은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저는 그때 이 길가밭이었어요. 앉아서 예배를 다 드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둠에 마귀에게 굉장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울했고 죽고 싶었고 열등감에 자괴감에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정말 죽어서 다음 세상에 가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그런데 답이 없으니까 여기 답이 있다 하니까 계속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예배 가운데 저에게 임하셔서 그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때 들었던 많은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 너무 기뻐. 야, 예수님 너무 좋아. 그런데 어려움만 닥치면은 배반하는 사람. 이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논리대로 그냥 확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삶인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염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돈 버는 것 때문에 걱정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어서 뭐 하고 싶으냐?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좀 이렇게 으쓱거리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향락, 이 세상적인 향락, 쾌락 이게 가시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하고 풍성하고 가득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귀한 열매로 가득 채울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마음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여기.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왕노릇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왕노릇할 때에 내 마음은 점점 더 귀신이 떠나가고 드러날 때마다 떠나가고 시련을 당해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결국은 이기고 이 넘어지 배반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채물 이 향락과 싸우는 거예요. 아까 천국은 침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당연하게 여겼지. 내 생각
내가 그런 일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 아니 좀 때깔나게 살아야지. 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아니라 귀신은 떠나가고 이제는 이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뜻이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이 생각 좋지. 근데 더 좋은 하늘나라. 이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물질이 천박한 것이 아니라 그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이 천박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목숨이 다인 것처럼 목숨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그 마음이 삶이 천박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 맺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마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은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열매. 자, 요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맺나니 많이 맺나니. 이 열매가 많으면은 여러분들은 만족할 거예요.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이 열매가 안 맺히니까는 내가 구원 받았나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안테나 있잖아. 안테나를 예수님께 딱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나라. 그러면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여기에 부족하지만 늘 예수님이 신경이 쓰이는 분들, 지금 이 모습 하고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도대체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찾고. 이게 내가 왕노릇했던, 내가 주인 노릇했던 삶에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삶은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 감사는 신앙도 아니고 감정은 신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감정은 기술이라 그랬죠. 훈련이라 그랬죠. 기술은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 이 기쁨이 감정이잖아요. 사랑이 감정이잖아요. 이 친절한 거, 인내하는 거, 온유한 거, 막 이런 거. 이 성품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은 뭐냐? 항상 이거 순간순간 이걸 많이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이 있죠. 티끌모아 태산. 내가 오늘 주님 뜻대로 요거 순종하고 또 요거 순종하고 요거 순종하고.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이것을 열심히 살다 보면 이건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사랑. 이게 사실은 이 전부 이게 열매가 많은데 이게 전부 단수로 돼 있거든. 이 열매가 단수거든요. 사랑하면 기쁘고 기쁘면 선행하고 또 서로 평화롭고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빠졌다 그죠? 그죠? 충성이 빠졌네. 충성. 그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충성이 빠졌네요. 확인을 내가 못했네요. 네. 이렇게 다 하면 충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습니다. 요거만 하면 돼요. 요거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요거를 찾고 순종하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도 열리고 다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늘 인정하는 하나님 그 마음이라고, 그 사람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희열이고,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보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 내세는 영광이고 내세는 영원한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소유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당신의 귀한 종들 다 되고, 그래서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아주 짠맛을 강하게 내는 소금, 강렬한 진리의 빛을 내는 하나님 등불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